관세음보살은 큰 자비와 대자비로 고통을 구제하고 어려움을 구하는 보살입니다. 옛날부터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말이 전해져 내려왔다. 사람들은 정성껏 예배하며 보살님의 가호를 빌어 가족의 평안과 순조로움을 기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흔히 말하길 마음이 진실하면 보살이 반드시 응답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도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외진 작은 마을에 70이 넘은 노거사 장선원이 계셨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관세음보살을 신앙하였다. 수년간 매일 예배하며 경전을 암송하는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정성껏 공양하면 보살이 가족의 평안을 보호해준다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장선원은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이 이토록 간절히 신앙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었다. 지난해 어린아이가 갑자기 중병에 걸려 집안의 모든 저축을 거의 다 써버렸고 얼마 전에는 배우자가 부주의로 다리를 다쳐 아직까지 움직이기 불편합니다. 장선원은 열심히 낙관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러한 변화를 마주할 때마다 내면에는 여전히 상실감과 의문이 가시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장선원은 거실 구석에 있는 불단 안에 앉아한 관세음보살상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많은 의문이 일어났다. 그는 조심스럽게 불상을 닦으며 속으로 경전을 암송했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자신이 충분히 경건하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보살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지 못한 것일까? 이러한 생각들이 장선원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속내를 털어놓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자신이 부처님과 보살님께 경의를 잃었다고 생각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마침내 화창한 어느 오후, 그는 온갖 의문을 가득 안고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마을의 고찰에 도착했다. 장선원은 사찰 대전에 장엄한 관세음 보살상 앞에서 마치 한 줄기 빛을 본 듯한 마음의 빛을 느꼈다. 그는 많은 향객들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눈빛에는 간절함이 비쳐 보였다. 그는 자신의 문제가 평범한 시골 손님이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깊이 알았기에 용기를 내어 한자비로운 노스님께 찾아가 방문한 이유를 말씀드렸다. 이 노스님은 명호라고 하며 고찰의 주지스님이자 60여 년 동안 수행의 도를 이룬 고승이자 스승님이다.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어 스승님의 가르침을 청하고자 합니다. 장선원은 두 손을 모으고 공손히 말하였다. 선제. 명호 법사는 자애로운 미소로 장선원을 바라보았고 장선원은 공손히 자리 위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수년간 품어온 의문들을 일일이 이야기하였다. 스승님, 저는 집에서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쉬지 않고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는 향을 피우고 경전을 독송하며 정성껏 공경하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보살님께서 우리 가족의 평안과 순조로움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동안 집안에 연이어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내 아이가 병들었고 배우자는 넘어져 다쳤으며 집안 분위기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한데도 왜 재난이 항상 닥쳐오는 걸까요? 명호 법사는 듣고 나서 눈을 감고 잠시 침잠한 후 천천히 물었다. 당신 가정의 불상은 어떻게 모셔져 있습니까? 장선원은 자신의 집에서 불상을 모시는 방식을 상세하게 묘사하였다. 보살상을 나는 거실 한 구석에 모셨는데 그곳은 매우 조용하여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다. 장엄하게 보이도록 나는 특별히 불상 앞에 거울을 놓았다. 이렇게 하면 불상이 더욱 밝아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향로 안에는 내가 연중 끊임없이 향을 피우고 있으며 향재도 감히 치우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살에 대한 일종의 경이라고 생각한다. 매번 과일 공양을 할 때마다 나는 가능한 한 다양하게 준비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야만 진심이 담겼다고 느낀다. 명호 법사는 장선원,
장선원의 이야기를 인내심 있게 듣고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으며 대신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전 안의 불상을 가리켰다. 선원 거사님, 당신은 매일 부처님 상을 공양하시니 반드시 성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보살님께서도 이를 잘 아십니다. 그러나 부처님 상을 공양하는 것은 단지 형식에 그치지 않고 더욱 중요한 것은 법에 맞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방법이 부적절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부처님 상을 공양할 때에도 여러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당신 댁에 모신 불상의 위치, 공양물 선택, 향을 피우는 방식이 모두 분리에 부합하는지요? 장선원이 말하자 신색이 놀라움으로 변했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처님께서 밝히시기를 청합니다. 명호 법사는 살짝 미소 지으며 일어나 장선원에게 함께 대전으로 가자고 손짓했다. 그가 걸으며 말했다. 오늘 인연이 닿았으니 나는 내게 부처님 상공양의 금기와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겠다. 기억하라. 불법은 어디에나 있으며 보살을 공양하는 것도 하나의 수행이다. 공경심과 지혜, 그리고 규범을 갖추어야만 도를 감응할 수 있다. 장선원은 재빨리 일어나서 따랐다. 마음속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다. 그는 이번 설법이 자신의 공양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임을 희미하게 예감했고 아마도 그를 여러 해 동안 괴롭혀온 의문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다. 장선원은 명물법사를 따라 대전으로 들어갔고 눈앞에는 장엄하고 엄숙한 관세음 보살상이 있었다. 보살의 얼굴은 자비로우며 눈빛은 부드럽고 마치 이곳에 와서 보호와 도움을 구하는 모든 신도들을 바라보는 듯하다. 새향이 부처님 앞에 가득 퍼지고 빛이 유리창을 통해 무지갯빛으로 쏟아져 내려 전체 대전이 더욱 엄숙하고 고요해 보인다. 장선원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작은 소리로 감탄했다. 보살은 정말 자비롭고 장엄하다. 명호 법사께서 살짝 미소를 지으시며 불상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거사님, 여기 모든 배치는 우연이 아니라 불법에 따라 법에 맞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내 가정에서 모시는 불상은 비록 정성스럽지만 배치에 금기가 있으면 보살에 대한 경의를 마치지 못할 수도 있다. 오늘은 불상 위치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선원은 두 손을 모아 공경이 청취하였다. 명호 법사는 부처님 상을 가리키며 부처님 상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것은 집의 북서쪽에 두어야 하며 불교에서는 이를 앞자리라 부르며 천문을 상징하고 부처님과 보살님의 영성과 가장 가까운 위치입니다. 만약 불상을 아무데나 구석에 두거나 부정한 장소인 부엌이나 화장실 근처에 두면 불존을 모욕하여 보살의 가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불상은 거울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울은 불결한 광경을 반사하여 법당의 청정함을 방해하고 불필요한 사기, 가정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집 불상 앞의 거울은 바로 큰 문제입니다. 장선원은 이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으며 얼굴에는 후회의 빛이 가득했다. 그는 얼른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그렇다고 했다. 나는 거울이 장엄함을 더할 줄 알았으나 뜻밖에도 아주 조금 어긋난 것이 큰 잘못이 되어버렸다. 그럼 불상의 위치에 대해 다른 주의 사항이 있나요? 명호 스님께서 이어 말씀하시길 불상은 되도록 동남쪽을 정면으로 하고 서북쪽을 등직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해가 뜨는 방향을 상징하며 밝음과 복덕이 영원히 깃들기를 의미합니다. 또한 불당은 통풍이 잘 되고 빛이 부드러워야 하며 장기간 닫혀 있거나 어두운 고지여서는 안 됩니다. 불상이 침대, 텔레비전, 현관문 등을 향하고 있으면 엄숙하지 못한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부분들이 사실 불당의 기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선원은 고개를 연이어 끄덕이며 이 꽃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다.
명호법사는 그를 데리고 다시 불단으로 들어가며 공탁상을 가리켜 말했다. 공양물에도 역시 까다로운 예절이 있다. 불상을 공양하는 데 있어 공양물의 가치는 양보다는 진심에 있습니다. 과일은 반드시 신선하고 온전해야 하며 썩거나 손상된 것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고기나 해산물, 술과 같은 음식은 공양물로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는 부처님과 보살님께 큰 모독이 됩니다. 꽃은 깨끗한 꽃을 선택했지만 가시가 없는 꽃이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물건은 장애를 상징하므로 불당에 두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장선원은 문득 자신 집에서 한번 급하게 흠이 있는 과일 바구니를 부처님 앞에 놓았던 일이 생각나 마음속에 곧바로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향은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 집은 항상 향로를 꺼뜨리지 않고 유지해왔으며 이것이 보살에 대한 존경의 표시라고 생각한다. 명호법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향을 피우는 것은 분명 보살에 대한 공경이지만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만 못하다. 매일 한 자루의 향만 피우면 되며 중요한 것은 은은한 향기가 감도는 것이지 연기가 자욱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향을 점화하면 진한 연기가 불상을 그을릴 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양은 화려함이나 과도함이 아니라 진실한 정성에 달려있다. 명호법사는 장선현이 번뜩 깨달음을 얻은 것을 보고 한참 동안 한 고대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었다. 그는 설법하면서 오래전 한 부유한 상인이 관세음 보살을 정성껏 공양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불상 앞에 온갖 진귀한 음식 공양품을 가득 쌓고 심지어 매일 100여지의 향을 피우며 이렇게 하면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가세는 급격히 쇠퇴했고 부부는 끊임없이 다투었다. 그는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 결국 한 명의 고승을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다. 고승은 그에게 공양은 많음에 있지 않고 경건함과 청정함에 있다고 일러주었다. 그 부자는 이후에 공양 방식을 간소화하여 한 줄의 향과 한 잔의 맑은 물만 올렸고 오히려 생활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장선원은 이 말을 듣고 자신 집안의 상황이 떠올라 마음속이 갑자기 환해졌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그동안 공양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음을 알겠다. 형식에만 치중하고 공경과 예절을 소홀히 했구나. 명호법사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씀하셨다. 마지막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불공을 드리는 실진이다. 매일 예불하는 가장 적합한 시간은 오시, 즉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로 이때가 여러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공양받으시는 시간입니다. 자시, 즉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음기가 가장 무거워 귀문이 열리는 시간이므로 이 시간에 불공을 드리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다. 또한 예불할 때에는 단정한 복장을 갖추어야 하며 슬리퍼나 반바지 같은 편한 옷차림은 피해야 하며 몸이 더럽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향을 올리는 것도 금해야 합니다. 장선원은 즉시 부끄러움을 느끼며 자신이 몇 차례 깊은 밤에 불상을 예배하였던 것과 바쁠 때에도 평상복을 입고 급히 예배했던 일을 떠올리며 크게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는 일어나 공경스럽게 명호법사 거리공에게 감회에 젖어 말했다. 스승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원래 제 문제는 마음이 성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법에 맞게 행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보살님의 자비로우심을 저는 제 무지로 인해 예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돌아가면 반드시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에 따라 불당을 다시 정비하고 공경스럽게 모실 것입니다. 명호 스님께서 손가락을 살짝 꼬며 말씀하시길, 선제, 오직 가르침을 따라 정성을 다해 행한다면 반드시 보살의 가호를 받을 수 있나니.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은 불상을 모시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수행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불당을 장엄하고 청정하게 꾸며 자신의 마음밭을 맑고 평화롭게 갈아놓았음을 나타낸다. 장선원은 들은 후 깊이 감사하며
오늘 그의 이 가르침이 반드시 자신의 가정운을 변화시킬 것임을 깊이 깨달았다. 장선원은 명물법사의 가르침을 따라 집으로 돌아온 후 자신이 마련한 불당을 세심하게 점검하기 시작했다. 수년 동안 그는 불상을 구석에 놓는 것이 가장 조용하고 평화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에야 이러한 배치는 불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살님께서 그의 진실된 마음을 느끼지 못하게 할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수년간 공양해온 관세음 보살상을 조심스레 어루만지며 마음속에 경의와 미안함을 가득 담아 속삭였다. 보살님, 과거에 제가 예절을 모르고 여러 번 폐를 끼쳤습니다. 오늘 반드시 다시 정성껏 배치하여 저의 진심을 표현하겠습니다. 그는 말한 대로 다음 날 아침 일찍 목수를 불러 부처님 상을 위한 새로운 불단을 제작하게 했다. 목수는 고급 단양목을 사용하여 정교한 연꽃 무늬를 조각해 불단을 장엄하면서도 우아하게 만들었다. 장선원은 특별히 불단을 캐나다 북서쪽에 밟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었다. 여기 햇살이 내리쬐고 산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니 바로 석종께서 말씀하신 선운, 전운이다. 그는 부처님 상을 존경심을 담아 불단에 안치하고 방향을 조정하여 보살상이 동남쪽을 향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빛과 복덕이 다가오는 것을 상징한다. 불단을 정리한 후 그는 다시 공탁상을 배열하기 시작했다. 복잡했던 장식물들을 모두 제거했다. 가장 기본적인 공약물만 남기되 순수하고 흠결없는 구리제 연화등 한 쌍, 조각된 향로 하나와 깨끗한 백자 접시 하나를 놓았다. 그는 매일 아침 손수 보살님께 신선한 공약물을 준비하며 탐스러운 과일과 깨끗한 생활을 골라 부패한 것은 결코 공양에 올리지 않는다. 공탁상 옆에 그는 또한 깨끗한 물을 특별히 준비하여 정화와 오염을 막았다. 그가 가장 자책하는 것은 오랫동안 끊이지 않는 향불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향로에 쌓인 두꺼운 향재를 치우고 깨끗이 닦은 후에야 향로를 다시 놓았다. 그는 결심했다. 이후로 매일 5시에 한 줄기 향만 올리고 다시는 연기가 전체 불당에 가득 퍼지지 않도록 하리라. 그는 성심이 어떤 형식적인 의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것이 진정한 공양의 길임을 깨달았다. 배치를 마친 후 장선원의 불당은 새롭게 단장되었고 한 줄기 맑은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다. 불감 속 보살의 자비로운 얼굴은 햇빛에 비춰져 더욱 엄숙하고 부드럽게 빛났으며 그가 무릎을 꿇고 절할 때마다 전에 없던 고요함과 평안을 느꼈다. 그는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외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그의 내면의 깨달음의 표현임을. 시간이 흐르면서 장선원의 집안 상황이 조용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의 막내 아들은 큰 병으로 출소한 이후로 정신이 나날이 좋아졌고 의사들조차 그의 회복 속도를 경이롭다고 칭찬했다. 또한 그의 아내가 다친 다리도 서서히 나아져서 땅에 내려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자주 장선원의 뜻을 따라 불단 앞에서 배례하며 복을 빌곤 했다. 장선연을 더욱 위로한 것은 집안 분위기가 훨씬 화목해졌고 자손들이 사소한 일로 다투지 않으며 이웃과의 관계도 점차 원만해졌다는 것이다. 3달 후 장선연은 다시 고찰에 와서 명물법사에게 자신의 변화를 보고하였다. 그가 막 사원에 들어서자 법사는 한눈에 그를 알아보았다. 법사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거사님의 안색이 건강하고 윤택하니 가정의 모든 일이 순조롭고 복이 점차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선원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하였다. 스승님, 만약 스승님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저는 공양 중에 여러 부적절한 점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공양하는 방식을 바로잡은 후로 집안의 모든 일이 좋아지기 시작했으니 진심으로 보살님의 자비가피에 감사드립니다. 명호법사께서 듣고 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말씀하시길, 이 복보는 보살님의 가피로부터 나올 뿐만 아니라 더욱이 당신 자신의 깨달음 덕분입니다. 마음이 성실하고 법에 맞으면 부처님 상을 공양하는 것은 단순한 외형적 형식이 아니라 내면의 수행을 나타내는 것이다.
당신의 노력은 바로 이 원칙의 가장 좋은 증명입니다. 이후로 장선원은 자신이 불상을 공양하는 규범을 엄격히 준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다른 신도들과 자주 나누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보살을 공양할 때는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법에 맞게 공양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모두에게 알려주었다. 점차 그는 지역 군사의 본보기가 되었고 많은 사람이 그의 방식을 따라 불당을 다시 정비하며 올바른 공양이 가져오는 복을 느꼈다. 장선원은 처음 겪었던 혼란을 되새기며 현재의 평온과 화목함을 비교하니 마음속에 감사함이 가득 차올랐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보살의 자비 때문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마침내 공양의 진리를 이해했기 때문임을 깊이 깨달았다. 진심 어린 공경 외에도 규칙이 필수적이며 청정하고 법에 따라야만 진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깨달음은 명호 법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음 수련의 길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며 이 전환점으로 인해 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